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아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시시때때로 공경이 닥칩니다. 가난, 또 병, 또 사업의 실패, 이별, 모함, 음모 등등 끊임없이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보려고 애를 써도 그저 어김없이 약속이 닿은 듯 다가오는 것이 고난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들이 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걸까? 답은 명확합니다. 돕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일 돕는 사람이 있다면 고난이 다가온다 해도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텐데 도울 사람이 없으니 그저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도울 수 있을까? 아무나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죠.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나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세상에 내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나를 잘 알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많은데 왜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까? 네, 그럴까요? 정말 공경에 처했을 때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주변에 돕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오히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오히려 사람이 더 떠나고 말지 그저 사람은 나를 돕기에 모이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만약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도 또 말할 수 있죠. 그럼 부모는 어떻습니까? 형제는 어떻습니까? 형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부모는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깝다 말할 수 있지만 부모도 힘이 붙일 수도 있고 또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전혀 내가 정작 필요한 그곳에 나를 도움이 주지 못할 경우도 많지요. 사랑, 물론 사랑합니다. 사랑. 그러나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부모들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세상에 나를 온전히 아시고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어떤 존재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실까? 다 계시죠.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시면 나의 모든 고난 다 이겨낼 수 있고 말도 하지 못할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돕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돕고 싶은데 왜 돕지 못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시니라. 나에 대해서 다 잘 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분이 돕고 싶은데 막혀버렸다 그 말입니다. 들을 수도 없고 잡아줄 수도 없어요. 죄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죄 때문에 나를 유일하게 온전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다니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되죠. 그렇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청해왔다면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헛일했구나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그러고 바로 그 죄는요. 죄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죄라고 그런다.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죄 다 알아요. 네, 율법이 죄냐, 또 은혜의 법이 죄냐, 그렇게 그런 성경 공부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잘 아직 성경 안에 있는 언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양심이 되는 게 있어서 바로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제 그 말이에요. 회개가 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자꾸 회개 그러느냐. 네. 이렇게 억울해하는 사람 많죠.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정치범도 있고 경제사범도 있고 형사사건범도 있고 남을 속이는 범도 있고 배신하는 죄도 있고 등등등 죄의 종류 많아요. 네. 이거 다 죄입니다. 이거 다. 네. 이러한 모든 죄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무엇 때문에 이 죄가 왔느냐 하는 그것을 중요시 생각한다 그거죠. 지금 우리가 말한 이런 죄들은 바로 어떤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죄들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죄의 본질은 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네. 죄와는 결코 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까 그저 내 뜻대로 살게 되었고 내 뜻대로 살게 되니 당연히 실패와 고난이 따르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행위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우리가 죄라고 그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정리하죠. 회개라는 건 세상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이 알게 되고 이 죄 때문에 내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돼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네, 그것이 바로 회개라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는 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삶의 관점이 내 생각, 내 뜻이야. 세상 습관, 관습,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 삶의 모습이 바로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바로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소위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은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네. 그리하여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아름다운 나의 삶의 모습을 바꿔나간다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성경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는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이제껏 내게 귀하든 여기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거 꼭 필요해.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붙잡고 있던 것들이 아니 이거 귀찮기만 해. 그런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있느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날은 그렇게 좋았는데 그저 일과 끝내고 그저 술 한잔 마시고 집에 가지 않으면 또 잠자기 전에 술 한잔 마시지 않으면 뭐 담배 한잔 피우나 피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으면 시기, 분쟁 뭐 주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그저 이렇게 해야만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쟁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싫어진단 말이죠. 네. 꼭 갑자기 똥같이 여겨진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둘째,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죠. 내 죄를 용서하고 다 사해 주시죠.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나를 다 씻어주고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얻기 위하는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나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의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거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요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인데 그 사람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문이 따르죠. 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더 생각할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아니 때로는 많아요. 네. 그것으로 아니죠. 네. 내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에 대해서 회복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 그렇게 안 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일생 사는 동안 그저 죄를 지은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죠. 제가 저를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 그것까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 하나님께 다 정리했으니까 너한테 잘못한 건 내가 나 하나님께 정리했으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너도 가서 정리해.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다 그래요. 염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 일에 대하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 삭개오가 사람들을 착취해서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더니 회개하게 되었고 그저 말할 수 없는 삶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고 뭐 축복이 임한 것 같아요. 네.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성도로 우리가 살면서 회개는 그저 어느 적당한 때 해야 될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우리가 의무이죠.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구원이에요. 네, 구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하늘나라의 맛을 좀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아서 구원을 하셨죠. 시작하셨죠. 네. 그리스도를 예수를 보내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네. 회개해야 성령이 오시죠.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서 매듭 짓는 마지막 단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성령님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일을 대신하시고 바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오시면서 우리가 그들의 동업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님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성령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령이라는 턱 앞에서 멈춰선 것하고 똑같아요. 네.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공경이나 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뭐 있겠죠. 네. 회개하시어 해결하시죠.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힘으로 구원이 이르게 한다라고 고린도후서의 10장 20절에서 가르치세요. 바로 이 회개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조건이고 이 조건을 거쳐야만 바로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나의 삶은 그 순간부터 복된 삶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